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한 8주간에 걸쳐서까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 주제별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마지막 때에 자신의 책을, 자신의 이 유언과도 같이 남겨놓은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그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닮음이라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제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자로 세움받아 나가는 모습이 우선순위로 어떠한 모습인지를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폴레옹 전 세계의 이 전쟁을 통해서 또 전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의 산을 거슬러 올라서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이 알프스 산맥을 어렵게 오르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산이 아닌가비요. 오르고 보니 또 다른 산, 또 다른 높은 산이 있는 거 보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 산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내려오는 이 에피소드, 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병사들이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 마음을 추스리고 추스려서 또 한 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애를 썼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기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 열심히 중학교를 입학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호태의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삶의 모습으로 올라가는데 만약 그 산이 이 알프스 산맥처럼 이 낙심과 좌절의 정상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냐고요. 열심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이 아닌가벼? 라는 이 마음이 찾아올 때 또 한 번의 낙심과 좌절의 형태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목표,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하겠는데 또 한 번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그 방향성, 우리가 도달해야 될 이 고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 방향이 틀리지 않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디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특히 청주시에 속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진천에도 계시지만 속하여 살아가는 형태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에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2015년도 9월 달에 미국 윌 스트리트 저널에 한국에 관련되어 있는 기사가 뜹니다. 이 기사의 내용이, 이 타이틀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래요. 경쟁 문화에 몸에 밴 한국인들. 경쟁 문화가 몸에 밴 한국인들의 형태를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기사예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왜? 이 어떠한 세계, 어떠한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 급부상하는 발전과 이 도상하는 어떤 이 시간의 이 흐름을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우리나라의 독특한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저널은 좀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경쟁이라도 하듯이 1등, 경쟁이라도 하듯이 가장 높은 자리, 정상을 찍어야 하는 이 문화 속에 우리나라의 이 국민들의 이 정서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1등을 해야죠. 좋은 대학을 가야죠. 좋은 직장을 가야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어때요?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죠. 라는 이 바람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너희는 어때요? 나를 밟고서라도 우리의 이 삶의 이 형태를 더 기본 삼아, 기초를 삼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이 바람의 마음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면 1등, 정상, 더 높은, 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의 모습으로 치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실패자의 모습, 좌절의 모습, 마치 이 세상에 비해서 위축되어지는 자의 모습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영향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을 찍는데 목적을 두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다 잘못됐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세상의 관점을 통해서는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골, 전혀 다른 목표점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산악인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산악인. 우리 어문기 대장님을 딱 떠오르시네요. 산악인 하면 어문기 대장님을 떠올려요. 왜 그래요? 이 히말라야 산맥에 14개 봉우리를 어떻게 해요? 등반하셨기 때문에. 세계에도 이 14개의 봉우리를 등반한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세계에 2021년도 통계에 따지면 44명밖에 없어요. 44명 중에 한 명이 어문길 대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14개 봉우리를 등반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 7명이 돼요. 7명. 전 세계 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이 14개의 봉우리를 이 히말라야 산맥에 이 8,000m 이상이 되는 14개의 봉우리를 등반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이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주목하고 이 사람들을 또 한 번 이 사람의 이름들을 기억하며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7명이라는 사람이 그 산봉우리를 이 봉우리를 등반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의 가치고 하나의 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꼴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관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산악의 유명한 나라가 프랑스이고 아프스 산맥에 놓여져 있는 프랑스이고 그 옆 나라인 영국이에요. 영국. 이 산악인의 이 주목이 되어지는 산악인의 대표가 되어지는 나라를 뽑았을 때에는 우리나라도 참 산이 많고 산악인이 많은 이 국민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로 따졌을 때에는 프랑스이고 영국의 나라가 이 산악인의 나라로 꼽히게 되어집니다. 이 프랑스의 국민들 중에 이 히말라야 산맥 14개 봉우리를 등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찍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명? 한 사람도 없어요. 영국에 한 사람이 14개 봉우리를 등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더군다나 프랑스의 이 1월 달에 황금 필터상이라는 이 상을 시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상의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이냐면 마치 이 산악계의 금메달인 양 산악인들에게 1년에 이 산악인들에게 어떠한 산을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올랐는지를 관찰을 해서 상을 주는 시상을 하는 이 시상식이 있는데 황금 필케상이라는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시상하게 되어집니다. 프랑스에서 1월 달에 그 상을 시상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나라는 그 상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예? 산악인들이 인정하는 이 금메달과도 같은 이 상의 권위 있는 상을 우리나라는 몇 개를 받았을까요? 그래도 7명이 이 14개 봉우리를 올랐으니까 최소한 한두 개는 받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본상을 그 누구도 받지 못해요. 아시아계에 상을 좀 줘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상, 공로상 이런 것들은 한두 개 받았다고는 하지만 본상, 황금 피케상을 수여하는 그 본상에서는 우리나라가 하나도 그 상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기준, 전혀 다른 고를 향해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문기 대장님이 부족하다, 뭐가 잘못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 나름대로 이 우리나라의 문화의 흐름 속에 정상을 찍으며 한 봉우리를 정복하고 두 봉우리를 정복하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뛰어난 이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가치, 또 다른 기준을 통해서는 전혀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산악인이 유명한 그 프랑스에서는 영국에서는 그 봉우리 14개를 등반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가치로 여기는 거, 오히려 그들이 주목해서 보는 것은 같은 산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다르게 오르는가.
그 산을 오른다고 했을 때에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떠한 기기의 힘, 어떠한 도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자체의 힘을 얻어 그 산을 오르고 있는가? 더 나아가 이 산이라는 환경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는가를 주목해서 산악인을 시상하고 황금 피케상을 주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에는 산 14개를 정복해 나가는 형태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이스 캠프를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로를 개척해 놓고 그 경로를 따라 올랐다가 내려오는 그 자체의 의미를 평가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어쩌면 이 14개의 봉우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형태가 그야말로 그들이 보았을 때에는 어쩌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오히려 정상을 찍겠노라라는 헛된 마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1등이라도 하듯이 마치 정상을 찍어야만 마음이 풀리듯이 올라가는 형태가 어쩌면 한국 문화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보다 이 제3의 눈으로 우리 한국을 바라볼 때 정확하게 또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그 어느 순간을 지향하며 열심히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이 정상을 찍지 못하고 내려올 때에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이 낙심과 좌절 속에 마치 인생의 패배자처럼 인생의 그 소중한 가치가 다 사라진 것처럼 그 인생의 이 쓴맛을 보는 자의 모습으로 그냥 위축되어져 나가는 삶의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모습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이 땅의 1등,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형통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되묻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 그 삶의 목표는 어때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세상의 영향을 잠시 내려놓고 이 우리의 눈에 씌어져 있는 이 눈의 색안경을 벗겨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일상,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냐고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29절과 30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아요. 29절 30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말씀을 보면 선명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창세가 펼쳐지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정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때에 맞추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의 거룩한 백성, 의롭다라고 칭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의 선명한 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전에는 그 어떠한 우리 전제되어지는 어떠한 조건이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하심이 무엇을 향합니까, 여러분? 그의 일하심이 29절에 향하는 목표점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한 목적지, 분명히 우리가 도달해야 될 선명한 이 고를 우리에게 제시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왕자가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화려한 외모를 갖추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이 세상에 1등이 되어지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위치에 세움을 얻도록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많은 시상식이 있고요. 그 많은 연예인들 또 이 스포츠 선수들의 이 시상식을 통해서 반가운 이 메시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마치 시상을 하며 올라서 그 시상식을 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이 고백을이라도 하면 마음이 어때요? 그 시상식을 통해서 그 멘트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참 기분 좋고 흐뭇해요. 그렇죠? 정말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세상이 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다라는 이 멘트 하는 게,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고 참 영화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참 소중히 여겨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멘트, 그 한 사람의 모습만을 가지고 영화롭게 여기시냐고요. 그 한 사람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셔서 우리의 이 시간과 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수많은 후보자들, 수많은 후보에 오르지는 못한 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등이 되지 못해도, 후보에 오르지 못해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많은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삶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의 단어를 보면, 이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요, 본받기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아들은 단수로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아들은 분명하게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지만 그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우리는 우리 언어에는 단수 복수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영어에는 복수, 이 단수라는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선명하게 그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냥 하나의 모습, 눈, 코, 입이 비춰지는 외모의 모습을 본받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나타내는 부활의 영화로운 모습,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갖추어 본받아 나아가는 믿음의 형태를 다시 한번 도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등이 되어서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테두리 앞에 세움을 얻어 그 하나 앞에 영광을 돌려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 열매를 맺어 나가도록 권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리새인들과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사방에 깔려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었냐 안 믿었냐, 실천했냐 불순종했냐, 이 말씀의 잣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하여 율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갔던 시대가 이 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야말로 지도자로, 리더로 세움을 얻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평가해 나갔던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10개를 지켰냐 1개를 불순종했냐라고 따지면서 마치 그들을 가리켜서 정죄하며 나갔던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마치 바울을 통해서 그들 앞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행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10개를 지켰냐 1개를 불순종했냐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 형상을 다시 한번 취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미 오늘 본문에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지음받았습니까? 누구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받았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핵심인데 사람을 만들었다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들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는 그 기준점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창조의 질서조차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1등이 돼서 우리가 뭔가 예뻐서 못나서 그런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소중하게 지음받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60만 명이 65만 명이 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 코, 입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눈, 코, 입의 형태가 전혀 달라. 나랑 똑같은 사람은 어때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한 소중한 가치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어떻게 돼요? 그의 성품, 그의 능력, 그의 영광을 같이 담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자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것과 견주어서 무엇이 1등이고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신 것은 그 가치를 깨달아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지는 믿음의 복된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이 애씀이, 수고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분명히 여러분은 삶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요. 죽기 위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서는 우리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20년 후에 죽으나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똑같다면 무엇이 10년 후 20년의 차이가 무엇이 우리에게 삶의 유익으로 남겠냐고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향성,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동일한 생명의 가치가 허락되어진다고요. 이 알렉산더처럼 엉뚱한 산에 올라가서 결국 이 산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고 낙심하면 내려오실 거냐고요. 제가 BMR이라는 훈련을 전에 사역에 한 몇 년을 했는데요. 그 사역의 핵심은 이래요. 리타이어드, 은퇴하신 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보람을 이루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은퇴하고 나서 굉장히 방황을 하시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방황하는 이 수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이 방황할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을 가치와 보람으로 살아보자라고 하며 이 가치관을 좀 돌리는, 가치관을 신앙적으로 채워나가는 형태를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1년 과정이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1년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이래요. 자기가 왜 이제 왔는지 모르겠다고. 분명 본인들은 열심히 분주하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정상을 찍고 내려오신 분들이셔요. 그러면 보람과 가치가 그의 나머지 삶을 채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올랐다 내려오는 순간 그 허무,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좌절감에 깊이 방황하게 되어지는 게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가치를 알고 보니 그들이 고백하는 바예요. 왜 이제 왔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 BMR을 받지 않는 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제가 누차 하는 말씀이 그래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이 가치의 흐름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라고. 지금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가 보시라고 적극적으로 권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지거든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이 영향력, 세상이 주는 이 가치에 따라서 쫓겨서 내가 어디에 올라가 본들 그 의미는 어느 한순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전도서의 이 저자처럼 이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는 일밖에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황금 피켓상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14봉우리를 오른다 한들 그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 그 안에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황금 피케상은 받을 수 없는 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내가 원하는 삶, 세상이 원하는 삶, 누구에게 쫓겨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끄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찾아 그 방향성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역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갔을 때에 구약과 신약과 구약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뭡니까? 거룩하라예요. 거룩의 개념은 딱 한 가지예요. 세상과 뭐예요? 구별되어진다. 세상과 속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이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어떠한 형상, 어떠한 모습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어집니까?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 나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냐고요. 예쁜 모습, 멋진 모습, 똑똑한 모습, 지혜로운 모습, 마치 이 시대의 성공한 모습, 리더로서 비춰지는 모습,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나의 모습이 무엇으로 비춰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낙심이요 좌절이요 위축되어지는 숨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선명히 드러내시고 증명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분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가치를 온전히 이루어졌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1등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대학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멘트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도록 성경 우리에게 권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상이 무엇일까 주목하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갔지만 분명히 그분은 뭐예요? 속하여 살아갔지만 세상의 오염에 노출되지 않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세상과 다른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의 형상을 따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분과 이번 한 주를 오고 가고 하며 대화를 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믿는 자도 그렇고 결국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다 하지만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여러 형태의 목회자요 교회요 믿는 자의 모습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누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냐고요. 누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금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의 형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쁘지 않아도 돼요. 1등 하지 않아도 돼요. 날씬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으로부터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우리 자녀를 바라봤을 때에 부모님의 마음,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얘가 1등만 해야지 예쁜가요? 세상에 알아주는 자리에 가야지, 내 자식이지 인정을 하나요? 그런 분이 계셔요. 대부분 강남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자녀들이, 진짜로 그래요. 자녀들이 1류대 나왔고 좋은 직장에 갔어도 길을 못 펴요. 부모님들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자녀들이 늘 위축되어져 있고, 눈으로 봤을 때는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함으로 봤을 때는 어디 내세울 빠질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축되어져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애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이쁜 거잖아요. 어느 순간 이쁠까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지난주에 앨범을 봤나 봐요. 앨범을 보고 어렸을 때 사진과 또 제 어렸을 때 사진을 우연히 또 봤나 봐요. 근데 생각보다 똑같거든요. 인정하기 쉽겠지만. 그러면서 신기해서 서로 사진 보내면서 또 이렇게 잠깐 웃고 사진 보면서 즐거워했던 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 외모가 닮아요.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라 하는 짓이 또 비슷해요. 가르쳐 주지는 않았는데 닮아 나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피는 못 속이는구나. 내 애구나, 내 자녀구나 라고 하며 마음에 웃음이,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닮아가는 마음. 하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딴짓하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형태를 보면 씁쓸함하죠. 쟤는 누구 자식인가라고 하며. 또 한번 하나님이 바라는 마음의 형태를 우리가 주목해서 그를 닮아가는, 그의 거룩을 취해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에 따른 그 형상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율법적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형상을 따라 본받아 새롭게 되어진 우리들의 삶의 형태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삶, 거짓이 없는, 비방이 없는, 분노가 없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질투와 시기가 없는, 내 입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는 삶의 형태가 나타난다고요. 우리 아이들 말을 배우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표현은 부모를 통해서 제일 먼저 배워요. 어떠한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지 여러분 주목해서 살피셔야 돼요. 그 아이의 이 표현이 부모들을 통해서 배우고, 제일 먼저 사회에 나가서 배우는 게 욕이에요, 욕. 세상 아이들 통해서 욕을 배워요. 세상의 영향권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그 같은 모습이라고요. 욕이 빠지면 대화가 되지 않는 게 중고등부 시절의 표현들이에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 안에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며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취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과 다른 자의 모습으로 또 한 번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비로소 또 한 번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간 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셔서 깨닫기 원해요.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 질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는 믿음의 삶,
다시 한번 도전받아 하나님의 거룩을 취해 나가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세상과 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를 향해서 함께 달려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영향,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아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삶,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의 수많은 영향력, 수많은 거리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형상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분별력을 더하셔서 세상에 영향력을 더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만이 다시 한번 증거되어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